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가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볼 때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내가 달라요. 제가 어려서 말이죠. 겨울에 친구들하고 팽이치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 지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이길 때까지 하자고 계속 하다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꼭 일찍 들어올 것을 약속했는데 늦게 들어가니까 또 엄마한테 혼날 것이 걱정돼서 집에 가서 그 추운데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 비쳐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 동생들하고 웃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뒤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 느낀 생각이 이렇게 추운데 못 들어가고 문 하나 사이인데 안과 밖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이제 그런 생각 혼자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사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 승부욕이 너무 강하대. 그래서 왜 그런 소문이 났어? 했더니 참모가 있잖아요. 참모에는 밑에 예하부대 목사님들이 몇 명 돼요. 회의를 하면은 오전 중에 회의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운동하는 거다. 운동은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하여튼 당신하고 테니스 치면은 이길 때까지 쳐야 된다고 져줘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하부대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놀다가 늦게 가서 이렇게 집안에 있는 따뜻한 방에 있는 그 부모님들, 아이들, 동생들 모습과 밖에서 추운 데서 빙빙 돌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대조되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문 안과 밖의 차이는 추위와 따뜻한 방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빨을 간대요. 또 오늘 본문 2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과 영원한 밖에 처해질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빨 갈 때 즐거워서 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상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이빨을 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죠. 보통 그 당시에 결혼 예식이라는 게 먼저 구두로 우리 아들 결혼이 며칠 날 있으니까 그날 꼭 와서 좀 잔치자리를 빛내고 마음껏 먹고 즐겨하고 구두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 되면 이제 부잣집이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당일날 이렇게 초청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늘이 우리 아들 혼인잔치니까 와서 좀 마음껏 즐겨주게,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가 먼저 여기서 잠깐 해석해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인잔치를 배선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신랑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그 아들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먼저 초청을 받은 초청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 혹은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결혼잔치를 비유로 한 초청을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요한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그저 4절에 보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면 마음의 평강도 얻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준대요.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이 초청에 응하게 하면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5절에 보면 거절의 이유를 뭐래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자 갔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농사 지러 가고. 왜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좀 힘있고 뭐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얼마 전부터 흥분할 거예요. 단장하고 머리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몇 년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걔가 상 받은 거는 최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방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데 그거예요. 김대중 저한테 표창장을 준 거예요. 상장을 준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 되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로 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평강을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뭐라고 말해? 야, 잔소리 시작됐네. 설교는 교회에서나 듣지 여기까지 하냐? 지겹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초청이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철들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몰라요. 철들지 않으면. 제가 이제 북한 뭐를 많이 본다고 그랬죠? 어떤 자매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그리고 아들을 몰래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그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근데 마지막 이제 자기 동생과 동생의 남편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모든 것 다 지불했죠.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잔소리가 너무 귀하고, 또 옛날에는 좀 혼자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북적거리고 피부치들이 옆에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놔주고 함께 나누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비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런데 사람이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평소에는 그 가치, 부모님이 잔소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모르죠. 그러나 철이 들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 영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의 초청, 이 쉼과 안식이 있는 초청, 이 초청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초청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초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초청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 초청에 거절합니까? 그것은 미래의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밭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 때문에 나는 부르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시간에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교회에 가서 헌금도 내지 시간도 낭비하지 다 낭비라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로 보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일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과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라고, 무엇이 내 삶에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내 삶에 앞세워야 될 것이고 무엇이 내 삶에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 소중하지요. 그렇죠? 농사는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따라서 풀도 뽑고 씨앗도 뿌리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계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농사가 아니겠어요? 소중한 일이에요.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업하고 먹고 사는 거 무시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은 무시했어요.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보입니까? 평안이 보입니까? 용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보이는 소망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부르심의 초청, 영생의 부르심의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나 밭일 보러 가야 돼, 나 농사 지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즐겨야 돼, 뭐 이런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머리를 써서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낸 일에 우리 힘씁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의 성공은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남은 사람은 5절에 보니까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마 어떤 필요한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이것저것 다니면서 술 대접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분주하고 주일날도 이 정치인 저 정치인들 손잡으려고 뭐 골프장도 다니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교회에 가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지만은 현실적인 직업 사업상 흥정이 더 중요하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바빠요, 바빠. 노는 일에도 바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흥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나무랄 사람이 없지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정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리는 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래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쓰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도전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 시간이, 오늘의 내 시간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내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오늘 쌓아둔 이것이 내일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생명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그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으면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지 않다네. 바울은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깊어서 고린도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뭐래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내일도 내 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늘 새벽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호흡할 수 있는 하루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도 재물도 명예도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로 알고 사는 사람. 성경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젊은이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곳간에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을 것이 많고 내가 부자니까 편히 쉬고 먹고 자고 즐기자 하리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물질, 그 시간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정말 내일이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러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을, 거기에 초청 남은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오늘 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죽이나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냥 거절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요. 여러분들 오늘 북한에도요, 가장 무서운 죄가요, 남한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하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놔두는 건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일제 때 만주 연기련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었어요. 100여 명이 거주하는데 교회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1939년도 11월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고 동네 사람들 다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 안 믿는 사람 왼쪽 앉으라고. 분명히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뼈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고 있을 때 한씨라고 하는 부인이 나 죽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우측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우측에 한 60명이 모였어요. 100여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이 교회에 심호하시던 김영진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벗겨서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면도날을 열고 발목부터 가죽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여야 되나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시대에 안티크라이스트, 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지 몰라요.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드러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이래 될 수 믿겠냐고 하자 김 목사님은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죽어도. 그래서 예수할 때 공산당원들은 그의 생식기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독이 오른 공산당원들은 옆에 있는 60명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기하지만 이렇게 죽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배교하는 자 없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국은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죽이나요? 왜 이렇게? 이것이 마귀가
오늘 극랄하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순교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현실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원한 세계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영혼보다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영원한 천국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구를 위한 초청입니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에 불응하고 보낸 종까지 죽인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 주인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인도 화가 났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가 번아웃 바닥나 버렸어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죄값으로 인해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로 살았고, 여러분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비참하게 피 흘렸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값을 받은 거예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취미 생활하는 일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핑계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믿음의 승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가끔 도전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은 내 날이니까 예배하고 교제하고 영과 육이 좀 쉬어라라고 주신 날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날 일 안 하면 크게 손해볼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만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프랑스 혁명 가운데는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주일, 하나님이 없는데 이 주일을 없애자고 해서 닷새 동안 일하고 엿새 되는 날 쉬어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아, 쉬는 날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뭐 흥분하고 뭐 좋아하는데, 그렇게 얼마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요 생산성은 뚝 떨어지고요, 사람들의 신체 리듬은요 상당히 흐트러져서 건강이 여러 가지 해악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이성적인 논리로 생각,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왜 인간이 이렇지? 그래서 여세 동안 일하고 쉬는 날로 하자 돌리겠어요. 러시아 같은 데는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주의를 없애야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 동안 일하고 열애되는 날 쉬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래 일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깨달은 게 뭐예요? 성경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 리듬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면은 육이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원리를 깨닫고 생산성도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현대 경영학이 그렇게 밝혀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이 생기면은 그냥
좀 쉬세요. 쉬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내가 늘 말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땀만 흘리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만들지 않으셔요. 때로는 쉬고 안식하라고 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거절했던 사람은 죽이고 먼저 초청을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임금이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에 초청 대상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사거리에 누가 있어요? 흥청거리고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잡동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처음에 초청 대상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예요. 사방에 가서 다 와서 참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초청의 대상들이 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 아니고 일그러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에게, 응한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자존감을 파괴해요. 여러분들,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이 자존감을 파괴해요.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만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이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일들. 너는 못생겨서, 너는 배우지도 못해, 너 옛날에 교회 나오기 전에 엉뚱한 일 많이 했잖아, 너는 어림도 없어, 어떻게 그런 신분으로 교회 나가는 거야, 너 같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 자살하는 게 나아, 너는 인생 쓰레기다라고 자존감을 파괴. 오늘 또 마귀는 끊임없이 그러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물리치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왕같은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패밀리야, 왕의 패밀리야, 왕의 패밀리. 자존감. 자, 오늘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 창녀, 살인자, 사기꾼, 병자, 귀신 들린 자, 뭐 똑똑한 자 다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물론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한 세상적인 교양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좌편에 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도로 죄 없는 사람 치라고 했을 때에 다 물러갔어요. 어디 갔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인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 이미 지옥 자식이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왕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복. 그러니까 어떤 의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 저는 이제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공문에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복장이 첨가됩니다. 오늘은 이런 세레모니가 있으니까 정복을 입고 오십시오. 여름에는 하정복, 겨울에는 동정복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입고 가야 돼요. 자, 오늘은 뭐 전투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전투복을 입고 오시오. 오늘 일과 후에 우리 회식하니까 평상복을 입고 오십시오. 항상 거기에 복장이 명기되어져요. 동정복을 정복을 입고 어떤 의식장에 포멀한 의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투복을 입고 하면 너 그거 입고 왔어. 안 들어가. 안 돼.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단 말이죠. 반드시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결혼 예식에는 그 예복은요 반드시 그 주인이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온 거예요. 뭐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들 이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시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옷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복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까짓 것 안 입겠다. 내 도덕적인 옷이 더, 내 윤리적인 옷이 더 좋아. 자존심을 내고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한 사람은 주인 앞에서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옷의 특징은 왜 주인이 마련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옷을 만들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옷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내 아들 독생자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가 너를 덮어서 의의 옷을 입혀서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부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식조차도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참석해서 10년 20년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가서 밭을 보고 왔을 때 하나님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추수 때에 골라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꾸는 묘판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안 입은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은 그냥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없는데 돈 없이 값없이 믿음으로만 고백하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앞에 회개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지불된 의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혼주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아서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바깥에 쫓겨난 자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게 그 잔치에서 노래하고 즐기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소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